오늘 우리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들 또는 복음서의 이야기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들 첫 번째 시간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0쪽 중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에 담겨있는 세상을 향한 또 천국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가르침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구원은 진리를 깨달음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살아감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사람들은 구원은 행위에 의해서 받지 않는다. 그런데 구원으로 이르는 믿음은 어떤 것이 구원으로 이르는 믿음인가? 어떤 사람들은 보기에 굉장히 대단한 감정적인 반응과 또 열성을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처음에 그러다가 식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부터 변화가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 다니는 사람들도 요즘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구원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기를 거듭남, 회심, regeneration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성령을 통한 회심은 한순간의 일이지만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켈빈에 의하면 구원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다가 그것에 빠져들다가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삶이 변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순간 구원이 주어지지만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 우리 인간의 눈에 봤을 때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서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시편 78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겠다. 이 비유라는 것은 어떠한 이야기, 스토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전달하는 데 쓰인 수사법이 비유입니다. parable.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효를 가르치기 위해서 심청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이 모든 비유가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진리는 무엇인가? 바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구원과 믿음. 어떻게 하면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그리고 이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으라는 것은 단지 천국을 향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그 길 가운데 들어선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기대해도 좋다. 너희들이 구원을 정말로 받았으면 이러한 삶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보시면 이 광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바닷가에 계시는데 이 1절, 2절 보시면 큰 무리가 나타나요. 성경에서 무리가 나타나더라 그러면 약 수십 명, 수백 명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이 제자들이 나타났더라 그러면 12명이고 근데 큰 무리가 나타났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약 수천 명이 기본입니다. 수천 명이 나타났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전형적으로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배를 타셨어요. 그리고 배를 타시고 바다에 가셔서 여기 보시면 앉아 계시고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커다란 무리가 해변에 서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다. 근데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은 전체가 비유에 관한 것입니다. 약 6개의 비유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비유가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목도 정해주셨어요. 18절에 보시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예수님께서는 잃은 양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천국은 마치 숨은 보화 같다는 그런 비유,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40여 개나 되는 복음서의 비유의 공통점은 모두가 천국에 관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천국에 관한 진실과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믿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인가. 그래서 이 비유는 사실은 구원적이기도 하지만 심판적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 비유를 깨달은 자는 구원을 얻지만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한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드러내놓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감추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냥 모든 사람에게 그냥 막 퍼주는 그러한 이 공짜 선물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공짜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너무나 귀한 보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보물을 은밀하게 보여주신다. 은밀하게. 수천 명을 모아놓고 비유로 이야기하시지만 그 중에 깨닫는 자는 은밀한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한 것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16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늘로부터 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신령한 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달음 자체가 복이다. 왜? 깨달음이 구원이고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구원이 임한 것이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깨닫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자들, 들을 수 있는 자들, 볼 수 있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 무슨 내용을 지금 깨달으라는 것인가? 그래서 비유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5절에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7절에 덜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고 8절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지금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씨가 있고 그 다음에 4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씨를 뿌리는 자는 먼저 씨를 먼저 이야기하자면 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씨,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거니와 자기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씨입니다. 영생으로 이르도록 하는 씨이다. 그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십니까? 씨를 뿌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목사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씨를 뿌리지만 궁극적으로 씨를 뿌리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밭은 씨를 뿌리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해요. 밭은 뿌려진 씨를 받을 뿐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주시는 것이죠. 밭은 뿌려짐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밭은 4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째는 길가에 뿌려지는 씨가 있다. 편의를 돕기 위해서 길가밭이라고 합시다. 길가밭, 길가에 뿌려진다.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다. 돌밭에, 돌이 있는 밭에, 돌밭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가 있는 밭에 뿌려진다. 가시떨기밭이다. 가시밭. 네 번째는 좋은 흙이 있다. 좀 어렵게 말하면 옥토, 그죠? 옥토, 아주 비옥한 토양, 좋은 흙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무슨 말입니까? 귀 없는 자는 들을 수 없다는 것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셔놓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장면이 바뀌어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았어요. 12명의 제자들이 남았는데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나이까?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나이까? 왜냐하면 우리도 깨닫지를 못하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의 비유가. 당신의 비유 속에 담겨있는 당신의 진정한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세요.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들이 다 깨닫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어떤 자들은 심판으로 나아갈 것이고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으로 나아올 것인데 이들이 다 깨닫지는 못할 것이다. 왜?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깨닫지를 못하는 이 깨달음을 예수님께서는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수천 명 중에 약 12명의 그 중에 하나는 아니죠. 유다는, 가룟 유다는. 근데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복되도다. 왜? 너희는 내가 깨닫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볼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를 처음 다녔을 때는 와 우리나라에 교회가 너무 많네. 크리스찬이 너무 많네. 약 20%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지금 18%. 굉장히 교인들이 많네. 근데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아마 느끼는 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믿는 사람은 너무나 적네. 정말 깨닫고 보니까 교회 안에 사람이 수두룩 빽빽한데 그 중에 정말 믿는 사람은 현저하게 소수이네. 이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주위를 바라보니까 그전에는 크리스찬인 줄 알았는데 친구 중에 아는 사람 중에 이야기해보면 말이 안 통해요. 왜? 아직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4가지 종류의 밭을 이야기하시는데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는 4절에 길가에 떨어진 밭이 있다.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밭이라고 합시다. 씨를 뿌렸는데 그 땅 위에 머물지 않고 씨가 굴러서 길가로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밭을 보면 흙이죠. 흙이 딱딱하면 그 씨가 그 위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떼굴떼굴 굴러서 떨어지게 되어 있고 그 떨어진 씨를 누가 잡아먹습니까? 마귀가 와서
잡아 먹는다. 무슨 말이냐? 길가밭은 무슨 말이냐? 19절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는 마귀죠.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이다. 왜 이 밭은 씨가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할까요? 왜냐하면 이 밭은 씨가 들어갈 수 없는 밭입니다. 이 밭은 씨가 그 속으로 씨가 싹이 나려면 그 흙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밭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없는 밭입니다. 이 밭은 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밭입니다. 이 밭은 교회를 다닐지는 몰라도 그냥 내가 지금 사는 삶이 만족스럽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옳게 보여서 별 문제 없고 별 지장 없이 나는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회는 다닐지 몰라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그래도 도덕적이고 착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소위 착한 사람들을 만나고 내 아이들도 좋은 환경에서 있으면 성장에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교회는 나가지만 그다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파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 지금 내 삶이,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이 방해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니라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당장 내일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죽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한다는 이러한 메시지가 그냥 내 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다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심각성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말씀이 떨어져도 다 흩어져 나가버립니다. 마치 거북이가 알을 낳잖아요. 해변가에. 근데 그 알을 수백 개를 낳지만 그 중에 실제 거북이로 부화하는 알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버리니까.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수천 명에게 전하셨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그 수천 명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쫄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말씀을 진짜 시작하니까 다 떠났어요. 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을 향해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저는 예수님의 배짱을 배우고 싶습니다. 5천 명에게 전했는데 12명 남았으면 저 같으면 기절할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말주변이 없었나? 교회가 추웠나? 점심이 맛없었나? 어떻게 하면 더 붙잡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너무 단호하게 제자들에게 12명 남았으면 확률이 1%도 안 되거든요. 남은 숫자가. 5천 명 중에 12명 남았으니까. 너희들도 가렸느냐? 여러분,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은 사정하지 않아요. 천국은 사람에게 천국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죄인들을 향해서 용서의 복음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정하시지 않아요. 뭐가 아쉬운 것처럼 은혜를 베푸실 뿐이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도 가려느냐? 여러분들도 가실랍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도. 너희들도 가려느냐? 저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4,988명이 떠나도 나는 안 떠나겠습니다. 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왜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나요?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두 번째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돌밭. 어떤 밭이냐? 5절에 보니까 더러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자, 돌밭에 뿌렸어요. 흙이 위에 덮여져 있는데 흙이 얇아요. 근데 싹이 바로 났어요. 그런데 뿌리가 자랄 수가 없어. 왜? 밑에가 딱딱한 돌이야. 그러니까 햇볕이 나니까 바로 말라 죽어버린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우리는 이것을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주위 사람들이 특히.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니 엉엉 우는 경우도 봤어요.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영접기도 한 사람 중에 지금 교회한다는 사람 몇 명 있어요. 제가 살던 지방에.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렇게 귀한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왜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때까지 듣지를 못했나요?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럴 때 우리도 기쁘죠. 그리고 착각하죠. 구원이 임했구나. 시간이 지나봐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합니다. 정말 구원이 임한 것인지 아니면 반짝였는지 시간이 지나봐야 합니다. 왜? 밑에가 아직 돌이에요. 밑에가 아직 돌이야.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 환난이나 박해가 임하면 곧 넘어진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사람 중에 왜 이제 내가 이걸 깨달았나요? 왜 이 은혜를 지금 깨달았나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요?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 흘리던 사람 중에 지금 교회 안 나가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어려움이 닥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저한테 좋은 길을 주세요. 하나님이 좋은 길을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손 탁탁 털고 뭐라 그래요? 이런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처음부터 믿은 적이 없었습니다. 믿을 가망성이 있었지. 말씀이 머리로 조금 깨달아졌지 그것이 거듭남으로 연결되지 못한 증거입니다. 안타깝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안타까워도 그 일이 내 능력으로 되질 않습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책을 한 권씩 소개하죠. 철로역정이라고 책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존 버년의 Pilgrim's Progress. 근데 이 책이 고어로 쓰여졌습니다. 1600년대 영어니까. 제가 그걸 읽어보니까 제가 영문학을 전공했는데도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현대 영어로 번역이 아주 잘 되었고 그것이 한글로 번역된데 한글로 번역된 책들이 원어의 의미를 상실할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은 제가 읽어봤습니다. 끝까지. 읽어보니까 원어만큼 좋아요. 여러분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기독교인의 삶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이 책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존 버년은 1628년 영국에서 이 땜쟁이 아들로 태어납니다. 땜쟁이 그릇 때우는 땜쟁이 아들로 태어나니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10살 때까지 학교를 못 다녀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영적인 하나님의 콜링도 있었고 이 자질이 있었는가 봐요. 결혼을 했는데 이 부인이 책을 2권을 이 지참금으로 가져옵니다. 지금 생각하면 책 2권이 어떻게 지참금이 될 수 있느냐. 그 당시에 책 1권이 굉장히 비쌌어요. 책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 2권의 책이 아주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영적인 책이었는데 이 책을 읽음으로 통해서 그리고 그 안에 쓰여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존 버년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데 그 당시 영국은 국교회에서 인정한 라이센스를 받은 설교자가 아니면 설교하는 것이 찰스 2세의 법령에 의해서 금지되었습니다. 그것을 어기고 설교하다가 붙잡혀서 32살의 나이에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감옥에서 12년을 보냅니다. 와이프와 자녀들을 뒤에 두고 32살의 젊은 나이에 많은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에 감옥에 갇혀서 12년을 보내는데 그 12년 세월 동안에 아무것도 신학교도 안 다니고 책이라고는 2권밖에 안 읽어보고 그리고 물론 그 뒤에 몇 권을 더 읽어봤겠죠. 성경책만 가지고 쓴 책이 철로역정인데 이 책이 출간하자마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죠. 그래서 철로역정의 짝퉁들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지금까지도 짝퉁은 다 사라지고 이것이 남아있는데 혹자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 아니냐. 그런데 이 철로역정, 제가 책장 살라는 게 아니라 철로역정에 보면 주인공이 이 철로역정은 은유의 책입니다. 비유의 책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법처럼 주인공이 이름이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 근데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어요. 근데 전도자가 와가지고 이 멸망의 도시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의 심판이 임하니까 빨리 좁은 문으로 향해서 가라. 빨리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라. 빨리 천국을, 빨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아니면 이 멸망 도시에서 망한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바로 떠나지 않고 동네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죠. 부인과 자식들에게.
이 멸망도시를 떠나지 않으면, 좁은 문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다.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 거기서 구세주를 만나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죄짐이 벗어져야 된다. 아무리 설득해도 미쳤다 그러는 것이죠. 콧방귀 끼고. 지금 삶이 어떠냐고. 너무 좋은데 그런 게 어딨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혼자 떠나는데 뒤에서 가족들이 불러요. 크리스천 가지마. 여보 가지마. 아버지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귀를 꽉 막아버려요. 그리고 달려갑니다. 멸망도시를 벗어나서. 그때 2명의 사람들이 쫓아와요. 그 동네 사람들 중에. 은유적이기 때문에 이름도 다 은유로 되어 있습니다. 옹고집과 온순한. 책 읽어보세요. 재밌겠죠? 옹고집은 이 고집스러운 사람이라 가지고 막 크리스천을 나무라죠. 이 멍청한 놈. 왜 떠나니? 근데 온순한은 온순하다는 뜻이 아니라 귀가 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솔깃해요. 누가 그런 말을 해주던 전도자가 해줬다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인데 어떤 영광이 있는데 천국에 어떤 면류관이 주어지고 너 길을 아니? 길은 저쪽이랍니다. 저쪽. 책을 줬대요. 이 말씀 따라가면 된다고. 이 말씀이 가르쳐준 곳으로 가라고. 그래서 지금 나는 그곳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여기까지는 진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말씀이 주어진 것이지. 그렇지만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더 깨닫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는 감동을 준 상태죠. 그래서 유순환이 나도 갈게.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나도 너를 따라갈게. 우리 좁은 길로 같이 가자. 그런데 둘이 동무에서 가는데 낙담이라는 despair, 낙담이라는 늪이 나타납니다. 그 늪에 빠져요. 그리고 죽을 것 같이 허우적거리다가 크리스찬은 좁은 문이 있는 쪽으로 나오고 유순환은 멸망도시가 있는 쪽으로 나와서 유순환이 크리스찬을 향해서 쏟아 퍼붓니다. 이런 얘기 왜 안 해줬어? 난 더 이상 안 가. 그리고 멸망도시로 돌아가 버려요. 돌짝밭입니다. 돌밭. 환난이 임하니까 아니 필요 없어. 돌짝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시밭. 가시밭은 뭐냐? 22절에 보니까 가시 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구원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 복음의 말씀이 주어져서 이제 깨닫기 시작하고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유혹이 올 때가 많죠. 일요일 날 직장이 생겨버려요. 몇 번 봤습니다. 이 직장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벌 것 같아. 실제로는 많이 안 벌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고 세상 재물을 쫓아가는 사람. 주일날 오후에 일하면 돈을 좀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사라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여러분을 나무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세상의 돈의 욕심과 세상의 염려를 통해서 믿음의 싹이 나지 못하도록 하려는, 질식시키려는 사탄의 장난입니다. 특히나 믿음을 통해서 재물을 이루려는, 믿음을 통해서 세상의 성공과 재물을 이루려는 그 신앙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여기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은 믿음에 어떤 작용을 한다? 반작용을 한다. 반작용. 역사학자들이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제단이 2개가 있었대요.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 다른 하나는 바알 신에게 드려지는 제단, 아세라 신에게 드려지는 제단. 같은 성전 안에서 한쪽은 여호와를 섬겼지만 한쪽은 세상 신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더랍니다. 그 전에 역사적 기록에도 보면, 열왕기의 기록이나 이런 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산당에는 무엇을 예배했습니까? 바알신과 아세라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을 숭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멸하셨죠. 다 유배 보내셨죠.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세상 추구와
믿음 추구가 결합되어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건 불가능한 동거예요. 불가능한 동거. 본부인과 첩을 같이 함께 데려다 놓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방에 본부인 집어넣고 저 방에 첩을 집어넣고 이 방에 본남편 집어넣고 저 방에는 기둥서방 집어넣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오늘날 가르치는 키복신앙입니다. 인본주의 신앙이고. 마지막으로 옥토는 무엇인가? 옥토는 좋은 땅에 뿌려졌는데 23절 보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자,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끝이 아니라 깨닫고 결실하는 자입니다. 결실하는 자. 믿음의 결실로 나오는 자, 신앙의 결실로 나오고 성령의 열매로 나오는 자가 옥토인데, 그러면 옥토는 누가 옥토입니까? 구원받은 자가 옥토입니까? 옥토는 누구인가요? 옥토는 없습니다, 원래. 원래 옥토는 존재하지 않아요. 원래 다 돌밭이고 다 가시밭입니다. 옥토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고 그 씨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농사 지어보신 분들 여기 많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농사는 안 지어봤는데 농사 짓는 게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 농사 지을 때 밭이나 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씨를 뿌리기 전에 갈아엎어야 돼요. 가시덤불은 뽑아야 돼요. 옛날에 쥐불놀이 많이 했죠? 슉 해가지고 가시덤불 태우는 거. 뽑아버려야 돼요. 갈아엎고 뽑아버리고 물을 주면 그것이 옥토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갈아엎고 그리고 녹이고 그리고 그 안에 물을 주시고 그래야지 우리가 옥토가 되는데, 비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 안에는 복음이 들어간 옥토도 있고 여전히 옥토로 변화돼야 될 육신이 존재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심겨진 이 구원의 씨앗이 계속 뿌리를 내리도록 우리를 갈아엎으시죠.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쬐어 주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복음의 구원의 빛, 너의 죄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노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노라, 이 햇볕을, 은혜의 햇볕을 쪼아주어도 어떤 땅은 더 딱딱해져요. 햇볕이 쪼이면 더 딱딱해지고 쩍쩍 갈라지는 땅이 있는 반면에 언 땅은 녹아요. 그리고 물이 스며들고. 같은 구원의 은혜가 주어져도 어떤 땅은 흐물흐물해져서 반응이 나타나고 그것이 씨가 심겨질 땅으로 바뀌는 반면에 어떤 땅은 메말라갑니다. 메말라가요. 그래서 메말라가는 땅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를 인공위성처럼 다니다가 떠나시는 많은 분들은 옥토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옥토로 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시덤불을 뽑으세요. 가시덤불은 뭡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고 성공하고 싶죠? 그 성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지나치고 강하면 그게 가시덤불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앞을 가려서 신앙생활을 지장 주는 그것은 가시덤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오면 돈을 사랑함이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뭘 사랑한다고요? 돈을 사랑한다고. 돈이 좋아서 돈. 돈이 있는 척해서 존경받으려고 하고 돈이 없는 척해서 안 쓰려고 그러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이게 해석이 필요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돈을 사랑하면 할수록 근심이 자기를 더 찌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싹이 날 수가 없죠.
돈을 사랑함과 하나님 믿는 믿음은 병립할 수가 없어요. 병립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다 사랑해. 육신은. 그러니까 거듭난 자아는 돈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가시덤불을 뽑으시는 거예요. 그때 아프죠.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옥토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갈아엎으세요. 무엇으로? 시련과 연단으로 갈아엎으십니다. 왜? 옥토가 되게 하시려고. 옥토는 내 스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를 옥토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갈아엎으신다.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있습니다. 6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여러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왜 징계하세요? 왜 주께서 아들마다 채찍질 하세요? 고난과 연단으로, 환난으로. 왜 채찍질 하세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해요.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왜? 자식 잘되라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통한 환난과 징계가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물론 24시간 7일 365일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휴식을 주세요. 때때로는 영의 안식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쉼을 주세요. 그러나 쉼과 갈아엎음이 교차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계속 쉼만 있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아들이 아니에요. 계속 고난만 있으면 내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갈아엎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갈아엎어지면 쉼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갈아엎어지고 또 쉼이 주어지고.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9절에 보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서도 우리가 공경하였는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들은 누구? 우리 육신의 부모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여러분 부모들 솔직히 인정하시죠? 때때로는 우리의 이기적인 이유로 자식들을 징계하죠. 자식들을 위할 때도 있지만 때때로는 우리 생각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옥토로 갈아엎어지는 과정은 힘들어요. 악소리가 나죠. 어느 누구도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갈아엎어짐, 하나님이 하시는 가시 뽑기, 뽑혀짐, 갈아엎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 평강한 열매가 맺히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자들입니다. 복 있는 자들.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구절을 가지고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 헌금 설교할 때. 드린 거에 100배, 60배, 30배로 하나님이 갚아줄 거라고.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갖다가 엉뚱한 데 갖다 붙이면 벌 받아요. 어디 여기 드리면 드린 데에서 100배, 60배, 30배 준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죠. 영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진리를 통한, 옥토로 갈아엎어짐을 통한, 그리고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 욕심 때문에, 세상에 대한 집착 때문에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갈아엎으시는 은혜가. 가정이 박살나더라도 복음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삶이 여러분의 삶이 힘들지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과 음성이 느껴지면 아, 나는 복받은 자구나. 복받은 자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려고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